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패역한 말과 거짓말로 짓는 죄가 가져오는 결말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9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제사장에게 반박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는 제사장 스바냐를 수신자로 특정했습니다. 스바냐는 성전의 부제사장으로 성전 규칙을 관리하는 감독관이었고 시드기야 왕의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제사장 스바냐를 책망한 말을 보면 그가 성전의 제사장 역할을 백성의 종교 경찰 정도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스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일컬어 미친 자라 하였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미쳤다고 한 것은 예레미야가 정신에 이상이 생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자신이 거짓 선지자이면서 이 정도로 뻔뻔한 말을 내뱉으면 그가 단단히 미친 것입니다. 자신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두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으니 그가 자기 거짓 정체를 감추는 정도를 넘어 스스로 자기 거짓에 속아 자기를 진짜 선지자라고 맹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며 이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박해가 따르고 거짓의 사람일수록 남도 속이고 스스로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스마야에게 뻔뻔함은 진실을 은폐하려 해서만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거짓을 진짜라고 맹신하기 때문에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스마야가 제사장의 역할을 종교 경찰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힘의 논리로 보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에 세우신 직분을 백성을 섬기는 책임으로 보지 않고 힘을 행사하는 자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도권 안에 제사장을 움직여 예레미야를 제압하려 한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와 쇠고랑을 채웠어야 했다고 한 말은 종교가 거짓의 옷을 입으면 권력으로 변질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권력은 힘을 가진 자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휘둘러집니다. 스마야가 예레미야에게 발끈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포로에게 보낸 편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 편지 내용은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스마야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 받은 것은 그가 대중을 선동하려고 전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내다보는 미래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상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감이 일어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간의 회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장기간에 걸친 연단을 끝내지 않고 계속 인내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우리는 잠시 마음이 낙심될 뿐이지 이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일어섭니다. 반면 거짓에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쳐버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감히 사람의 가치관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싶지만 슬프고 두려운 현실은 오늘날 성경을 성경대로 따르는 교회가 수적으로 열세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낙태 문제만 보아도 진리로 다뤄지기보다 해석의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 주장을 표방하는 종교단체에 한국의 대표 교단들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이들도 스마야와 같이 자기 입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벌이는 일이 정치적 힘을 휘두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 제사장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쇠고랑으로 채우고 책망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듯이 교회 제도권의 중요 요직에 있는 사역자들은 사방에서 거짓 사역자들의 정치적 압력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거짓에 동조할 것이고, 누군가는 신앙을 거스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할 것입니다. 제사장 스바냐는 예레미야를 찾아가 스마야의 편지만 전달하고 일을 끝냈습니다. 이것은 스바냐 제사장의 관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성전 감독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행보가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예레미야의 안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든 포로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스마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구체적 심판을 공적인 편지로 모든 포로에게 전하는 것이 이례적이었지만,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모든 백성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그의 영향력이 모든 포로만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 미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모든 사람이 알고 지켜보는 가운데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실로 무서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패역한 말을 한 것으로 인해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마야 자신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단시간 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손들이 하나씩 둘씩 죽는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보며 복된 일을 보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마는 형벌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공통 소망인데, 스마야의 미래에는 자기와 집안의 비극만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명령한 말씀에 따르면 스마야가 받은 형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당하는 공통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심는 말을 하면 살 길이 열리고 좋은 날이 다가옵니다. 이런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나옵니다. 진리로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좋은 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예약된 미래이고 예약된 축복입니다. 주님, 저를 주의 말씀으로 낳으셨으니 제 안에 주님 말씀이 피와 같이 흐릅니다. 제 혀에도 항상 주의 말씀을 두고 사람들을 선한 말로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말하고 사는 제 미래에 좋은 날이 예약되어 있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